감사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분별의 눈을 얻게 하시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탱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나 각 가정 초소에서나 할 것 없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 읽을 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할 때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전진하는 신앙.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요즘 잘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펑크는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갓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위험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운전석 뒤쪽에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도저히 달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엔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인테리어 내부가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바퀴가 고장나고 바퀴가 펑크나고 이상이 생기게 되면 차는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자, 바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바퀴들은 고무 타이어 바퀴죠. 이 바퀴는 아스팔트 도로에서 최적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장애물이 없고 자갈도 없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정말 평평하게 된 그런 도로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소음도 나지 않으면서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펑크가 가끔 납니다. 펑크 나면 달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미끄러울 때 약합니다. 특히 눈이 왔을 때 이 바퀴가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 고무 타이어 바퀴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흙탕 길에 빠져도 마찬가지죠. 그에 비해서 캐터필더라고 하는 이런 새로 만든 바퀴가 있죠. 무한궤도 바퀴를 가진 차가 가끔 있습니다. 탱크가 그 대표적입니다. 탱크의 바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무로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납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미끄럽고 진흙탕 길이라 할지라도 이 무한궤도 차량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펑크도 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전부 다 극복하고 넘어가고 미끄러운 도로도 뚫고 끝까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바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무 타이어처럼 정말로 뽀대 나는 잘 달리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길이 좋아야 돼요.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미끄럽지도 않아야 됩니다. 가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길은 정말 이런 성도님들은 정말 잘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계속으로 신나게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드러납니다. 여기저기 바위돌들이, 날카로운 돌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때는 이러한 미끄러운 바퀴 스타일의 성도님들은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미끄러지고 펑크나고 처박히기도 하고 차량이 팽팽 돌기도 하고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멈추게 되죠. 그에 비해서 탱크 바퀴 같이 생긴 그런 스타일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길이 정말 좋고 정말 장애물이 없을 때 물론 잘 달립니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길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여기 가시가 드러나 있어요. 거기다가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돌들이 사방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모래가 깔려 있어요. 또 진흙창이 있습니다. 미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탱크 바퀴, 이 무한궤도 바퀴처럼 생긴 스타일의 성도님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길이 좋을 때나 길이 안 좋을 때나 여러분 그 나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무한궤도니까 이건 계속 돌아가면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 향해서 멈추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 가지 신앙의 스타일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요, 자기 제자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젊은 목회자로서 혹은 젊은 신자로서의 어떻게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대단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에서는 뭐가 주제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어떤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디모데 네가 목회자로서 젊은 청년 신자로서 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탱크 바퀴처럼 밀고 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어떻게 네가 가르쳐줘야 할 것인지, 성도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 그 영성 중에서도 어떤 점에 있어서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적지 향해서 미끄러지지도 말고 가도록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펑크나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계속 전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11절로 1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6계절 안에 무려 3차례나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전심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심 전력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강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따라합시다. 전념합시다.
이 전념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던져버려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몰입해버려라. 너 자신을 전폭적으로 투입해라. 100% 모든 힘을 다해서 너 자신을 헌신해버려라.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던져버리고 헌신해버리고 투입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은 말 그대로죠. 마음을 전부 다 포함해서 100%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전력, 모든 100%의 파워를 전부 쏟아서 어떤 일에 투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는 거죠. 어떤 학생은 시험 공부할 때 전심전력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일주일간 시험 보면은 일주일간 잠을 안 자버려요. 저희들 보통 사람 체력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만은 진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꼬박 새면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물론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전심전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시험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혹시 그 청년이, 그 청소년이 졸업하고 사업할 때 혹시 전심전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애할 때 혹시 전심전력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때도 전심전력으로 예수 믿지 않을까요? 많은 하나님께서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전념하며 무엇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따라합시다.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언제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21살 때도 계속하고 30살 됐습니다. 10년 됐죠. 그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40살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합니다. 그때도 계속하라. 50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계속하라. 60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계속하라. 70세 항존직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하라. 80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계속하라. 몇 세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하라. 아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나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전심에서, 전심전력에서 전념을 다해서 투입하고 헌신하며 추구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돈 버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애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 무엇을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가?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5가지를 말하고 있죠. 5가지.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본을 보임으로 13절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죠? 말로 공부하고 말로 연구하고 언어로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다 파고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도 100번 했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본으로, 너 첫째는 입술로 하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13절에 입술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네가 본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김종설 집사님? 지난주 몇 명 나왔죠? 3명. 예. 나머지는 지금 집에서 열심히 자택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어요. 뭘 볼까요? 좋은 본을 보려고 하겠지만은 본이 아니게 나쁜 본을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평생 동안 네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본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성도들이 각각 본을 실행함으로 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자기 영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 이것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라. 멈추지 말라. 미끄러지지 말라. 이 일은 스톱하지 말라. 이 일은 펑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하며 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 말과 실천하는 삶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은 너무 잘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디도서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시인합니다 해놓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해서는 본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세마포 하얀 옷을 싹 입고 있는데 그 하얀 옷이 뭐냐면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실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 세마포가 돼가지고 천국에 그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는데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밖에 나오실 때 옷을 입고 나오셨죠? 여러분 샤워할 때 그런 상태로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오려면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시려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천국 가서 입을 옷이 뭐예요? 입으로 아무리 말씀 많이 잘 가르치고 잘 박학다식하고 백독을 여러 번 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봉사할 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외식하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자, 어떤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선생님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아이들이 다 그림 그리는데 뭘 그리는가 하면은, 자, 푸른 초원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을 그리라. 가끔 그런 이제 숙제 하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야외 나가가지고 다 푸른 초장 바라보면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는 전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고 있었어요. 야, 왜 너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왜 풀이 없니 했더니 소가 다 풀을 뜯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소는 어디 갔니? 소가 풀을 다 먹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있겠어요? 갈 대로 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에는 풀도 없고 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딱 그림 다 그렸다고 이렇게 입으로 다 그려버린 거죠. 입으로는 할 게 없어요. 입으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힘들어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지켜야 되거든요. 말씀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은 들어도 가르치긴 해도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는 행실을 합시다. 그래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파수꾼을 입술 위에다가 탁 세워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언어가 본이 돼야 돼요. 착한 말, 덕이 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정말로 겸손한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험한 말, 찌르는 말, 은근히 돌려서 골탕 먹이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성이 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단계 올라가서 막 날개가 달려있고 옷을 입고 있고 막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분이 말을 어느 정도 어떻게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남 흉보는 말 하는 사람은 잘라야 돼요. 남을 비꼬는 말 하는 사람은 잘라야 돼요. 뒷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별일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혀에 입술에 본으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5가지가 쭉 나와 있죠. 이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전체가 행실이에요. 그중에 정절이라는 것에 한번 초점 맞춰봅시다. 따라합시다. 정절을 행실로 옮겨야 합니다. 정조를 지킨다. 정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정절과 물질 관계에 있어서의 정절이에요. 이건 여성의 정절 지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성관계에서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 사람은 본으로서 삶의 본으로 정절의 본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는 말씀을 배울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스캔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할 거예요. 그 버릇 난 못 줍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정절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질 거래의 정절이 있죠. 물질 거래의 정절은 뭡니까?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돈 거래에 있어서 확실해야 돼요. 돈 거래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또 합니다. 반드시 또 합니다. 그러나 이게 철저히 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예. 물질 관계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계에 있어서 정절, 이성 관계에서 정절, 입술에 있어서 정절. 이걸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비로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을 탱크처럼 밀어붙이라. 이 일에 있어서는 스탑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옆길로 가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펑크 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탱크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정리하시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무엇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건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적용해서 심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도록 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왔어도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금. 옛날 유튜브 할 필요 못 느꼈는데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계속합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계속 권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다. 손 들어보시오. 나는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천국 가실 거면 내일까지 읽으셔야 돼요. 큐티 언제까지 합니까? 내일 오늘 저녁에 천국 가면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셨어야 해요. 아침에 큐티 하시고 그날 저녁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정말 읽지도 못하신 분이 계세요. 듣지도 못한 분도 계세요. 보지도 못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분도 계세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런 마지막 오늘 저녁에 천국 가는데 아침까지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계속 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천국 가면은 그날까지 설교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러고 천국 가야지. 왜? 주께서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대로 해야죠. 아멘. 이것이 탱크 신앙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영어책을 날마다 읽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유명한 박사님 강의를 날마다 들어요. 그런 거 말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 불신자들도 도덕적인 사람 있어요. 윤리적인 사람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착하더라. 아, 한 명도 못 봤습니까? 아, 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데 착하더라. 아, 별로 없군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기부, 이제 다른 이제 사회단체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 진짜 뭐 격이 없이 정말 노인한테 잘하는 사람,
돕고 청소년들 잘 돌봐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계세요. 우리도 그런 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교훈에 따라 그렇게 한다. 공자님의 유언을 따라 그렇게 한다. 진짜 효자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요. 저보다 훨씬 효자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자 선생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민족 전통의 유교 사상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훨씬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리산에 계시는 그 사당 선생님 계시죠? 지리산에 훈장 선생님 계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훈련 받잖아요. 절 깎듯이 하고 얘 바르게 하고 바리자세 하고 무릎 꿇고 딱 공부하고 못하면 또 햇줄이도 맞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평생 착하게 살았다 합시다. 누구 영향을 받아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착해져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효자가 돼야 돼요. 말씀 영향 받아가지고 국가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말씀 영향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진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동기가 말씀에서 오는 거죠. 동력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 영성은 달라요. 부처에게서 영성이 왔어요. 부처 영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 유명하신 스님들 보십시오. 정말 도통해가지고 나는 무에서 하시는 무로 간다. 아무 욕심이 없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님도 정말 무소유. 좀 존경스러워요, 저는. 무소유. 아무것도 난 소유하지 않았다. 욕심 하나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어? 힘이 부처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불교 영성이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의 무소유에서 나도 무소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가지고 내 뒤를 따라라. 이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소유건 뭐건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많아요. 말씀에 영향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혀가지고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특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희생적이 되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읽는데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수요, 금요,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설교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70의 은퇴죠. 제가 은퇴인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어디 가더라도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없어지고 한 명 놔두고도 설교할 거예요. 아무도 설교 들으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한 사람 딱 구해가지고 그 사람 놔두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따라합시다.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성경은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진보. 진보가 더 원어에는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 프로그레스. 무슨 말입니까? 발전하는 거. 점차 발전되는 거. 점차 좋아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까지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진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 신앙과 오늘 신앙이 달라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때 여러분의 신앙과 한 주 지난 지금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진부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2019년도의 신앙과 2020년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진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 들으시고 나는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퇴하면 절대 안 돼요. 진보를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일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게 되는데 그날 밤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민망하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코를 골고 엎드려서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시고 오신 주님께서 또 깨우십니다. 아, 일어나라. 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까지 왔는데 그때도 다 자고 있었어요. 놀랍죠? 주님은 십자가 지금 눈앞에 지금 십자가가 와 계시는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집사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오늘 철회할 수 있어? 철회로 깨어 있으라. 한별이 너 나랑 함께 오늘 저는 철회로 깨어 있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주여. 일단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형택이 맞아? 형태가 3일만 나와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주께서 물으신다면 아멘 주님. 주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하시니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위급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위급하죠?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급합니다. 어제 제가 9시 기도문에 올렸죠. 나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아멘하고 기도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약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일간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한 끼 딱 굶었더니 죽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버렸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안타깝죠.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한별이한테 오늘 밤에 심야로 철회하면서 새벽 5시까지 네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 기도가 필요해. 그럼 한별의 자매가 알겠나이다 주님 하고 1시간 딱 있더니 12시 반쯤 되니까 골아 떨어져 버렸어. 눈 떴더니 새벽 5시야. 주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한 모습, 자라나는 모습 이것을 사람들이 알도록까지 하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철야기도 꼭 하려고 아시죠? 내 진심 꼭 하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자버렸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3일간 꼭 금식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주님 다 중심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끼 먹고 저는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금식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진보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되고 이 몸이 원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이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마음이 원하오니 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원하니 몸도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나이다 주여 하고 몸이 졸음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주변 여건을 이기고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진보로 나타내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보가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몸 핑계 대면 안 돼요. 몸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내 몸이 주께서 3일 금식하라면 금식할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까지 연단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진보가 돼야 돼요.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로 가겠나이다 갈 수 있는 말은 간다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절해버렸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방을 돌아다니죠. 아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방, 헬라 지방,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막 매도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뺨을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한 그릇에 합당한 육신적인 훈련과 연단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보를 나타내라 그 말을 하다가 안 되면 그 말이지 이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못하면은 잘리죠. 여지 없어요. 잘라버려요.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아멘. 하라고 하신 것은 해낼 수 있는 육신적인 연단까지 돼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은 다 아니까. 마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세 가지 것을 계속했을 때에 첫째는 성숙한 삶이죠. 실행하는 삶. 특히 정절에 있어서 입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물질 관리에 있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을 계속 탱크처럼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 갈 때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말씀으로 착해지고 말씀 때문에 희생적이 되어지고 성격은 정말 안 좋은데 지읒 리을이에요. 성격은 지읒 리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읒 리을 같아요. 근데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설교 듣던 얘가 이 형제가 변했어. 그렇게 아주 신서적이 됐어요. 이렇게 삶의 변화의 동기부여를 말씀 통해 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탱크처럼 끝까지 계속 가고 방금 세 번째로는 나의 진보를 계속 다른 사람이 알도록까지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이어갈 때에 결론이 있죠. 결론이 뭡니까?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이 일을 계속 따라합시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은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 자신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이 구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 자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차를 타고 춘천까지 가는데 춘천 가다가 홍천쯤 갔는데 차가 멈춰버렸어. 춘천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홍천에서 멈췄잖아요. 안 간 거지. 안 간 거예요. 지금 사도벌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할 이 일을 계속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너처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너의 삶을 정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진보를 계속 육신적인 진보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까지 몸에 배일 수 있도록까지 실행으로 갈 때에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 하다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나 예수를 20살 때 영접했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와. 예배 생활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성격은 옛날 그대로야. 그런데 한 가지 나는 그때 세례 받았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너에게 말씀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계속 전진한 시간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나이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들었는데, 오 주님, 이것이 알고 보니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야하면 네가 구원받고 너로 하여금 너에게서 가르침받는 그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중에 헛바퀴 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중에 펑크 나지 않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도중 길에서 어긋나게 벗어나지 않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실행함으로 내 삶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 아버지 물질의 정절을 지키는 자, 이성적인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고민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보를 전심전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뼛속 깊이 내 몸뚱아리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신앙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나에게 가르쳐맞는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한 5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하는 말씀의 증으로 오늘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